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시죠.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기쁨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출산한 어떤 그런 출산이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 되는 날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렇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해석의 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지금 사가랴라고 부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이 아이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사가랴가 뭐 글을 써서 이야기를 엘리사벳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앞전 본문들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이름을 짓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이름을 뭐 사가랴로 부르든지 아니면 사가랴가 뭐 이제 다른 이름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이 지금 나서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고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61절부터를 보시면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제사장 가문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봤다. 그러니까 들리긴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상황 자체는 엘리사벳에게 먼저 물어봤고 이 남자의 권위가 지금 여자에게 이양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반전이 되죠. 그런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웃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여성이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사가랴 아버지의 권한을 여성에게 이양을 하고 그리고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지금 신적인 어떤 역사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사건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아이 모든 이야기가 유대 산골 온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영적으로 드디어 이제 말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영적인 벙어리도 다시 말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서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예언하고 찬양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자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이죠, 한마디로. 지금 자기에게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집에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영적인 불임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이 사건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야, 이제 이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태어날 그의 백성, 그 아기의 백성입니다. 그 아기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집중은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지금 곧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도록 태어난 이 아기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가랴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어떤 가질 수 있었던 의무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을 아내에게 알려주었을 거고 이 아내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기꺼이 동의하고 찬성함으로써 사람들은 의아하고 두렵게 반응했지만 사가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어떤 확신과 믿음의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방향과 또 기대감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인 이 엘리사벳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엘리사벳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그 일함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가문에 있지도 않고 여성인 당신이 이름을 지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어떤 낮아진 권위가 이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벳이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는 어떤 사건이 이 장면 안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드러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요한이 지금 어떤 왕궁에 들어가서 왕정의 어떤 뭐 예비되는 어떤 준비의 교육들을 마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우리가 80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굳건해지면서 어떤 실제적인 공부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레위 사람으로서의 어떤 해야 되는 업무들과 직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서 살았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이제 낮은 곳, 버려진 곳, 쓸모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낮은 곳에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이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장면에서 이제 준비되는 사건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놀라운 순종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순종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행보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새해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